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풍성한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은 늘 그 말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나 복된 말을 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를 나누실 때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을 받았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또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한 달 내도록 우리 복된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22절에 첫 축복이 뭐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가지냐? 무성한 가지다. 근데 샘 곁에 심기운 나무였고 그 가지는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 그냥 가지가 아니고 여기에 본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무성한 가지는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져 있는 그런 가지를 나타내는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충만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다. 가지라고 다 좋은 가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서를 읽어보면 가지라도 나무라도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가 있고 같은 구름이라도 비 없는 구름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요셉에게 주고 계신 이 내용은 가지는 가지인데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런 가지였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선과 악을 분석은 잘해요. 그냥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이 분석은 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선과 악으로서 분석했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싸움만 일으킬 뿐이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그 과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은 정확하게 하는데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면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더 큰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열매는 열매지만은 나무는 나무지만은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있는 그런 나무가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지금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제일 보람 있는 인생이 뭘까? 늘 우리는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떤 것에서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몇십 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 80년 살았다고 하면 그 살았다고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가 평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나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그야말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면 여러분, 나 자신은 굉장히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즐거워한다면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전부 참 마음 가운데 참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진다면 그분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참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밝아지고 은혜를 받고 축복이 된다면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고 실망하는 사람이 많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정말 새 힘을 얻고 좋아하고 있는가? 정말 미래가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정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힘이 뭐냐?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면 그 생애가 값지고 보람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별 작곡가 그 김민식 씨가 참 썼는 그 가사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 푸른 열매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늘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푸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 노래를 우리가 진심으로 부른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인데, 또한 크게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담장 너머로 저 멀리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서 많은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새 힘을 얻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제일교회가 비록 대구시 달성군 다사업 서재리 한쪽 기티에 있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교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나타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샘 곁에 심은 나무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샘의 복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그 영혼을 저 먼 곳까지 먼 나라까지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그 안에 뭘 주시느냐? 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셈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도록 샘같이 솟아오르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셨더라.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먼 나라까지 가면 성교비도 더 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노력적으로 모든 것이 다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손해될 것을 우리 심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을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남의 집에 종살이로 지금 팔려갔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간들 중에서.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혀주는 그런 어떤 표시인데 그래 사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 집에 가가 종살이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뭐 100의 100은 거의 대부분이 불평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자기가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그런 어떤 실수를 한 적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셉은 불평한 적이 한 마디도 없어요. 괴로움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그 형님들이 자기를 파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형님들에 대해서도 두고 보자라든지 다시는 당신들 얼굴 안 본다라든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한다라든지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늘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다라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이해할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원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게 생곁에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가물고 막 그냥 기후가 좋지 않고 열매 맺기 어려운 그런 풍토라 할지라도 밑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그 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워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마음속에 막 그냥 고통이 오는데 근데 자기는 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안정제 주사를 맞은 것처럼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금 막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서 막 회복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성을 심어주시니까 여러분 풍랑치는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평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일을 해도 평안하고 일이 잘 때도 평안하고 안 돼도 평안하고 돈벌이가 잘 때도 평안하고 안 돼도 평안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평안하게 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뭘 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는데 그 평안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핍박을 받아도 그 부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수가 몰려하고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전혀 둘러가지 않겠다. 왜?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 세력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넘치는 역량을 가지신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경쟁으로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많아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세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임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옥중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이 했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빌립보 감옥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참 기이한 현상이니까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현상을 가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굴속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은. 그 굴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는 공기 환기도 잘 안 되고 앞에다 철장으로 막아버리니까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그 동굴 속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여러분 옥문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빌립보 감옥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파괴됐는지 지진이 나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의 동굴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가보시면 동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입구만 남아있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가 가는 그 길에는 여러분 세상의 동굴도 철장 권세도 여러분 수갑도 그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한 몸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읽으면 철장이, 감옥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짓누르는 악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말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더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건 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원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수가 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잘하는 것 자체가 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밝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못해도 문제고 잘해도 문제예요. 다 공격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 나 잘한다고 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참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잘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 잘 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경쟁 상대가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서 내가 성공하는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등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실력으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뛰어가다가 실수해가지고 돌부리에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못 서게 돼가지고 내가 1등 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뭐예요? 저 사람은 뭐 만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만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표 놔버리라. 이게 세상 원리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강함을 꺾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도리어 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 다른 사람의 강함보다 나를 도리어 더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이 시험 쳐가지고 95점을 받았는데 나는 96점을 받아서 이기게 하시더라. 95점 받은 사람이 시험 치는 날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나가지고 시험 못 쳐가지고 내가 1등 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실력 발휘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얻게 놔두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도리어 더 강하게 하시고 도리어 더 크게 하시고 도리어 더 높여주시니까 내가 이기게 되더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실 때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실패해서 내가 이기도록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나는 살리겠다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경쟁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나는 잘되겠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원리는 도리어 잘되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형들보다 요셉을 저 도리어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다윗 왕에게 도리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권세를 주셔가지고 다윗을 세워주셨더라 그 말씀이죠.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잘되게 하셨다. 도리어 더 잘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 여인 엘가나가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한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막 괴롭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에게 도리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엘가나가 낳은 아이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무엘 같은 인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는가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괴로울 텐데 바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산되게 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도리어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잘되게 하시더라.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실패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모자란 거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시면
그 약한 것을 도리어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D.L. 무디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자기 교회가 불이 붙었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큰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불이 나게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막 그냥 성도들인데 D.L. 무디라는 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인데도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막 끌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거세게 막 불길이 일어나니까. 그때 무디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이다. 무디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화재의 소식이 유럽에까지 전달이 됐어요. 미국의 선조들이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 미국의 유럽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D.L. 무디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 하면 화재가 나서 목회하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여기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무디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지 여러분 각 교회마다 많은 물질로 가지고 막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넘치게 가는 교회마다 막 넘치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받았던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옛날 성전보다 몇 배 더 아름답게 짓고 도리어 더 크게 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도리어 더 큰 교회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성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신학 주석을 씁니다. 주석을 쓰는데 신약 성서 주석 가운데에서는 가장 으뜸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영성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그런 인물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바클레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갑자기 자기 귀에서 보청기를 빼냅니다. 보청기를 빼내면서 나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기머거리입니다. 뭐예요? 자기는 기머거리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머거리가 되니까 뭡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머거리가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그러나 그 기머거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큰 영성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불편하고 내가 안 됐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든 거 그걸로 끝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이브리파, 헬라파 이 가부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느냐? 저쪽에는 많이 해주고 우리 적게 해주느냐? 싸움이 붙었을 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최초로 집사가 선정이 됩니다. 도리어 교회의 조직이 더 강화되고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가 주의 복음의 감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를 도리어 그 심령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낙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리어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도리어 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과거보다 오늘 현재가 더 낫게 하시는 도리어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연초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땅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이 놀라운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주의 거룩한 종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감사의 소리가 높아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